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연이어서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사하라, 복음으로 인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좋은 인사는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또 인사를 하더라도 먼저 인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안부 인사를 하더라도요, 안부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내가 안부 인사, 안부 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같이 기숙사에 썼던 선교사님이신데 전화를 하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전화하셨어요. 몇 년 만에 전화하셨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안부 전화했다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생각나면 나중에 전화하지 그러면 전화할 수가 없어요. 인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김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생각나는 김에 서로 전화하면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먼저 안부 전화, 안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인사입니다. 복음으로 인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셋째, 너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사를 해요. 이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하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위대한 화가라든가 인물이 소장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종이 한 조각, 그것도 편지 한 조각인데 다 있지도 않아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타다 남은 조각일 뿐이에요. 수천 불 하잖아요. 양말조차도요, 우리가 신는 양말조차도요, 우리의 책값보다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투수 가운데 커트 실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 할 때 신은 양말이 있어요. 이 양말 한 컬레가요,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0만 불 이상 팔렸어요. 1억 이상 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색상,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연도에 나온 양말일지라도요, 10만 불짜리 없어요. 커트 실링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만약 10만 불짜리 양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말이라고 함부로 대할 것입니까? 더럽다고 버릴 것입니까? 냄새 난다고 어디에 처박아 놓을 것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0만 불짜리 양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는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수천억 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바라보시고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새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외로움을 느끼며 약물이라든가 또 술로 다양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찾아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다.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야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마치 혼자 있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요,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작품이라든가 좋은 글이라든가 또 영향력을 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혼자 시간 보낼 때 오히려 더 많은 영감, 좋은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독한 시간, 외로움의 시간들을 외롭게 느끼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함께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많은 파티를 해요. 미국에도 많은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에도 여러 집들에서 파티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파티하면서야 싸워요. 술 먹으면서 실수해요. 좋은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합니까?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 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가면은 성도 누구 이름이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는 고인의 명패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을 가면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이런 어떤 고인의 명패를 보곤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일 뿐이에요. 거룩한 성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성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인사할 때마다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서 인사하면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또 듣고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며 주 앞에 나가나이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